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무한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우리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모였고 그 이웃 때문에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된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곳에 성취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에 참석한 주안의 청년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이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결혼과 미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리 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주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잉태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 잉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임신하고자 하나 되지 않아서 고민 중에 있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그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허락하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생명임을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을 출산하여 육아하는 부모에게 이 육아의 현장이 하나님의 현장임을 하나님의 양육의 현장임을 보도록 하여 주셔서 그 눈이 열려 이 육아가 언약의 육아요 복음 각인의 육아임을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부모가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생명을 그리스도로 품을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부모가 되어 손자녀를 돌봐야 되며 양육해야 될 입장이 있으면 복을 받은 줄 알게 해주셔서 그 후손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달할 3대 언약 전수에 남은 알지도 못하는 커다란 비밀 속에 감싸이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힘이 나서 자녀를 손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넉넉히 축복할 수 있는 조부모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믿음을 구하는 강건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그 신앙을 붙돋아 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그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특히 나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보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서울 태영아 전도학교로 모여싸우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넘치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이 오니 말씀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밀한 시간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영아 축복 받아야 되겠지요. 그죠? 꼭 주실 거니까 받아야 되죠. 성도들이 태영아에 대한 영적인 세상으로 말하면 야망이고 영적으로는 소망인데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언약 안에서 태영아는 이유가 있으며 반드시 이 시기에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확약, 그 결론이 난 부모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을 응답이 참 많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의 후대 태영아가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간과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복음 없이 태어나 자라서 이렇게 세상에 왔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후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후대에게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이 후대는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에 대한 언약적 확약을 우리가 못하고 간과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태영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태영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를 잠깐 소개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행하는 하나의 사역이고 하나의 과정이죠. 하나의 그 모양이죠. 이걸 조금 젊은 사람들 쓰는 시샘말로 말한다면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역사. 제가 이거 오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만 차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도로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교회당 건물도 보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많이 보였습니다. 집은 왜 있죠? 그 안에 누가 살겠죠? 주인이 사시겠죠? 우주는 한자로도 집을 뜻해요. 이 우주에 누가 사실까? 내 인생이 하나의 장막, 텐트라고 했는데 하나의 육신은 천막 친 것과 같다. 좀 있으면 철수하거든요. 천막은 곧 캠핑족이라 곧 철수해야 돼요. 시간 호루라기 쭉 불면 캠핑장에서 한강 캠핑장에서 철수해 가야 돼요. 시간 되면 그게 우리의 육체란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살죠? 육으로는 내가 살죠. 내가 사는 집이죠. 저 집에는 누가 살까? 그 주인이 사시겠죠. 진정한 우주의 집에 누가 사실까? 진정한 영적인 집에는 누가 사실까? 하나님이 사시겠죠. 태영아가 하나의 집과 같고 그 태영아가 왜 축복받아야 되지? 그 태영아란 축복 가운데 누가 사시는 것이지? 누가 주인이 되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태영아 부모가 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언약적 확인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태영아의 축복을 위해서는 태영아의 축복의 이유 왜 근원이 밝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보이는 역사만 보잖아요. 집만 보잖아요. 건물 껍데기만 보잖아요. 그 안에 주인이 산다는 게 세상에서 진리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집이라면, 인생이 집이라면, 역사가 집이라면 그 안에 누가 사시지? 하나님. 하나님은 왜 사시는 거야?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왜 구태여 계시는 거야? 계시다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사셔? 그분의 철학은 뭐야? 그분의 신념은 뭐며 그분의 이상은 뭐고 그분의 뜻은 뭐지? 왜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를 하시는 것이지? 왜 태영아가 있는 거야? 태영아는 어떤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나는 왜 부모 됐어? 나는 왜 부모가 되어서 생명을 기르고 있는 거지? 그 근원적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이 근원적 하나님의 이유를 알려줄 수만 있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알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그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겠죠. 아이를 잘 키우니까 렘넌트든가요? 못 키우면 탈락인가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참 악한 사람이구나. 남을 이렇게 욕을 하고 남을 살인이죠. 죽여도 몇 번을 죽이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이 어제 아침에 제게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제게. 제가 드는 생각이 두 가지가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왜 이 순서가 이 사람이었지? 이 사람보다 더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없었단 말인가? 이런 사람은 좀 있다가 은혜 받아도 안 될까?
악한 생각이겠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제 사정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정으로 하나님의 순서가 지금 이 사람이 맞는 건가? 내가 생각하기로 수많은 우리의 중보의 대상자들, 기도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이 나는 뜨악하다는 우리말이 있죠. 뜨악하다. 마음에 선뜻 내키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뜨악한 경험. 제 마음에 뜨악하다, 감사하면서 뜨악하다 싶더라고요. 그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 거니까 알 수가 없어요. 후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저 사람이 시대살의 렘넌트 정말 아무도 몰랐을 텐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선택에 불러내버리세요. 아무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몰라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내 믿음으로 받은 은혜로 내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의 걸음이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는 없어요. 하지만 그건 차치하고요. 괜찮아요. 그냥 묻어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우리는 찬양 돌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왜 드려요? 내 뜻대로 해주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고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손들고 항복하며 경배 드리는 거죠.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임신, 출산, 육아하는 동안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나는 복음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요. 불신자 세계뿐 아니라 우리 믿는 자 세계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요.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지? 예, 그래서 그분이 주권자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다? 신론에들 조직신학으로 말하면 신론이겠죠. 그런 거 용어 안 써도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사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관된 그분의 자기 세우신 뜻은 뭘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뜻이 있어요. 기준을 세웠죠. 말뚝을 박아버렸죠. 그날부터 거기서부터 재는 거예요. 거기가 그린치 천문대예요. 표준식이에요. 거기가 표준점이에요. 기준점이에요. 진리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조절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리를 재고 거기서부터 맞다 틀리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판단은 선악이죠. 이 사람 선하니까 좋은 사람, 이건 악하니까 나쁜 거. 아니, 하나님의 판단은 선악이 아니에요. 자기 진리 기준이지. 그 진리 안에서 살인을 할 때 이런 말은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살인하라는 명령도 거침없이 때로 내리십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당신 하나님 비슷하게 벌써 도가 트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수한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도 되실 만큼, 그래도 그분의 행동은 의이실 수밖에 없는 근원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까지는, 주권을 알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그런 거 깊이 고민 안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그러시겠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내게 나타나거나 내 가정에 나타나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꼭 해야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왜냐, 내 이해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판단은 내 판단과 달라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뜻을 하나 탁 정했죠. 난 이거 할 거야. 뭐 하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분이 창세전에 정하신 뜻은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에 미리 정했어요.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우리말 번역 그런데 미리 알린 바 되셨단 말은 미리 확고하게 정했다. 난 이것밖에 없다. 난 이것으로 말뚝박았다. 이것만 진리다. 난 이것으로 모든 선악을 판단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일에 쓰임받으면 선이고 여기에 그치면 악이다. 누가? 내가 그러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 주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뜻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버리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변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점점 희노애락을 통하여 인생 경험을 통해서 결국 근접되는 곳이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으로 나아가요. 타영아의 축복은 확실한 언약이에요. 타영아 부모님들은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난 내 자녀 축복되게 할 것이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셔야 돼요. 당신의 자녀를 축복해 줄 사람 없어요. 이뻐해 주는 것 같지만 당신 자녀가 잘 되면 시기 할걸. 옆집 아줌마. 그러니까 당신이 부모시라면 자기 자녀를 정말로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축복을 하시려면 타영아를 가지고 안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안 돼요. 타영아는 하나님의 창세전 그리스도란 자기 뜻을 위하여 주신 하나의 만 가지 중에 하나의 과정이에요. 한 가지 껍데기예요. 한 가지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타영아 부모님은 내 자녀가 반드시 축복되어야 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셔야 되는 게 창세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뜻 외에는 축복을 허용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하신다. 여러분이 항상 타영아 부모시든지 주부모시든지 상관없이 주일날 모여서 강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이유예요. 타영아를 듣지 마시고 타영아를 안 들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면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시겠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뭐다? 그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색깔이 하나구나. 그리스도 색깔이구나. 그분은 머리에서 발가락까지 꽉 차 있는 게 그리스도 일색이시구나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발동시켜버려요. 절대 주권을. 그치면 밀어버립니다. 거기에 순응하면 응답을 줘요. 홍해 그가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빛이 있어라 그가지가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내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라 간단하게 해버려요. 홍해 간단하게 갈라버려요. 여리고성 간단하게 무너뜨려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걸 알면 타영아 부모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성도이지만 반드시 타영아 복을 받으셔야 될 부모들에게 이 하나님의 창세전 미리 정해버린 뜻이 아무도 변개치 못해요. 수정 못해요. 수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한 번도 그 뜻을 양보하신 적 없어요. 사단도 이 뜻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에요. 주권 아래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사단은 주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내 생에 역사한다? 하라지요. 그걸 끊는다는 말은 뭐예요? 꺾어서 이기고 싶나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만사가 다 빛과 흑암이 동일하며 내게 유익이 되고 응답이 될 뿐이죠.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복음 체험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항상 자기 기준으로 흔들릴걸.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은 하나님이 일진이 좋은 날이구나. 복을 주셨구나. 오늘은 굉장히 뭐가 안 좋아? 뭐가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이 어디 내게 왜 안 나타나지? 항상 자기 중심이겠죠. 그건 아니죠. 자, 태영아의 축복은 근원에서 오는데 그것은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번 주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에서 나눴던 내용을 여기다 연결을 할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태영아는 부부의 결혼으로 말미암은 부부, 육아로 말미암은 부모, 조모 이렇게 쭉 다 들어있고, 태영아, 가문, 계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 계보를 놓고 볼 때 쭉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시려고 아담을 지으시죠. 시작을 하시죠. 아담에게 10대 손 노아까지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죠. 세상의 역사는 가문들이 많고 족부들이 많지만, 남녀들이 참 많지만, 성경은 다 가인 하나만 잠깐 기록하고 나머지는 삭제시켜버려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갔다라는 것만 성경이 기록해요. 당신을 기록할 겁니다. 언약의 부모를 기록할 거예요. 노아에서부터 아담서부터 19세 손이 되는 데라까지 이어지고, 데라까지 숙성시켜 오시다가 언약을 예비시켜 오시다가 드디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작업 들어간다. 세계 민족 말고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스포트라이트로 이렇게 쫙 비춰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기에 들어가신다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국부, 조상. 왜 이스라엘을 만드셔야 되지? 그리스도 오셔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4년 동안 훈련하시고 드디어 창세기 17장 4절 16절에 아브라함 너는 아버지다, 사라 너는 어머니다 라고 약속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딸랑 하나죠. 아버지. 사라가 받은 축복은 90세에 받은 축복이 이삭을 낳은 어머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 사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해줍니다. 창세기 21장.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설명해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이 독자이심을, 독생자이심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려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영세전에 계획을 세웠다. 나는 그리스도만 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자기를 설명할 방법이 이 땅에 아버지를 세워야 되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나가시다가 사람 사는 집을 보시면 우주에는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사시지 라는 걸 생각하면 진리를 아는 거고, 집만 보고 사람만 생각하면 불신자도 그 정도는 알죠. 아, 저건 집이구나, 사람이 사는 거구나 알죠. 우리는 하늘의 집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이 세상이고 우주이구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이죠. 그것이 나이 99살에 약속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아버지 될지어다 하니까 한 살 더 돼 100살에 아버지가 되어 이삭을 낳았죠.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어요? 후대를 축복하는 믿음의 부모 되고 싶으시죠? 아멘 하세요. 믿음의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0살이 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100살의 아들을 얻어야 되겠죠. 후대를. 그럼 100살이 뭘까요? 왜 아브라함은 24년 지나서 25년째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완벽한 죽음이 될 때까지예요. 완벽한 죽음이 될 때까지. 죽은 자, 아버지가 될 수 없는 자,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자, 완벽히 죽은 때가 됐을 적에 하나님이 부모 되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언약의 부모가 될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 죽음을 발견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복음이 확인되는 날, 죽은 남자가 될 때 결혼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죽은 남편이 안 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안 되면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들, 그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유교도 그 정도 사랑은 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 그리스도 때문에 나온 사랑. 우리가 볼 때, 선악을 판단해 볼 때 저 부부는, 예수 안 믿는 부부는 예수 믿는 이쪽 집 부부보다 훨씬 더 화목하게 잘 사는 것 같다? 와,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며 잘 살 수 있을까? 우수하다. 1등이다. 이쪽 집 부부는 예수를 믿지만 간혹 싸워? 간혹 태격에? 예수 믿어도 왜 저러지?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니나 잘하세요. 그냥 냅둬요. 이 부부가 내보기는 수준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부부가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를 깨달아가는 중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이 집에 있죠. 우리 보기에 수준 떨어지는 집 같은데 천만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듣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집에 눈 박아놓고 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선악과를 씹어먹고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은 뭔지 알죠? 내가 선악의 판단 주체자예요. 나 중심으로 항상 선악을 봐. 저 여자 좋은 여자, 저 남자 나쁜 남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판단할 때는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내가 판단할 때는 나가 기준이다. 창세기 3장은 나가 기준, 복음은 그리스도가 기준. 세상 육아는 나가 기준, 우리 육아는 그리스도가 기준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다다라는 말이 새롭게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막연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스도가 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그게 뭔데? 잘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알아갈 여지가 충분하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삭을 낳게 하셨죠. 땅에서 언약의 아버지가 언약의 후대를 낳았다는 말은 하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언약의 후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하며 이삭 얘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알죠, 그죠? 뻔하게 알죠. 이제는 하나님의 속내를 우리에게 들킨 거죠. 이제 하나님 나도 알겠어요. 이제는요. 하나님 속셈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나깨나 속셈이 그리스도이심을 저도 좀 알아가겠어요.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 바칠 것을
계시를 주시기 위하여 계시의 말씀,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안다,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 이 세상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이걸 계시의 영이라 그래요.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용도로 쓰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언약의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 타영아 부모에게 적용하면 그냥 타영아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언약의 부모로 만드실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실까요? 십자가로 죽여버릴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남편 앞에 서고, 내가 죽고 아내 앞에 서고, 내가 죽고 자녀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은 자끼리 만남이 결혼이고, 죽은 자가 하는 게 양육이에요. 언약의 양육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복음으로, 나 죽이고 예수 살리신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다. 넌 죽은 자임을 아이에게, 넌 죽은 자다. 왜 죽은 자가 복이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당신이 살아버리면 예수는 안 살아. 내가 살아버리면 내 안에 예수님 역사 안 하셔. 안 그런 것처럼 왜 그러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안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부부가 되지. 안 그런 부부가 안 되지요. 어려워요. 인품으로 성화되어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카운트 해주지 않아요. 너 부부 잘 사는구나. 그래 지옥 가거라. 너 부부 서로 사랑해 아주 모범적으로 상 받으면 잘 살았구나. 넌 지옥 가야 되겠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랑하는 세상 만들려고 계시는 분 아니에요. 자기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세상 만사를, 태풍도 재앙도 재난도 행복도 축복도 저주도 싹 다 하나님은 이용하세요.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예요. 그래 당신의 인생 전체는 다 복을 받은 거죠. 아멘? 기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에게 타영아 축복을 주리 하시는 하나님 마음. 이제 끝낼래요. 타영아라고 하는 현장, 치열한 현장, 아이를 길러내야 돼. 아이를 축복하셔야 돼. 부모 마음, 자녀 잘 되는 거잖아요. 유교나 불교에서 세상 범실론에서 잘 된다는 것하고 우리가 잘 된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잘 된다는 말은 이거죠, 이거. 너 인생 잘 되기를 축복한다. 너 인생에 희노애락이 몰려올 것이다. 때론 행복이, 때로는 슬픔이. 그것을 통하여 너 인생에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고 너만이 죄인의 괴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제나 확인시켜 주시게 되기를 바란다. 자녀에게 축복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 탁 나가면 만사를 이기는 거야. 다 복음으로 해석내 버리니까. 이제 더 안 해야지 하면 자꾸 말 나오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나오니 육중심이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려질 수 있고 마음에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되고 확인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복받은 태영아 전도학교, 축복받은 후대, 우리에게 이 후대를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후대를 그리스도로 축복할 수 있다니, 이 후대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니,
이 놀라운 기회를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후대들에게 태영아들에게 복음 하나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만 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후대들을 맡아주시고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길 인도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길이 언약의 길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할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만을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